예레미야 21장 8절 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어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아멘. 아멘. 지난 시간에 믿음은 부르신 그 자리에 버티고 서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무리 두렵고 공포가 내 안에 막 엄모려오고 찾아든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라고 한다면 그것을 감내하는 거예요. 피하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 라는 요지의 말씀을 들었죠? 생각납니까? 오늘 들을 것은 믿음은 항복이다. 믿음은 항복하는 거예요. 그에 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멸망 시기에, 그러니까는 끝자락이죠. 유다의 어떤 왕조, 다윗 왕조의 끝자락에 있는, 끝에 사역을 한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유대가 어떻게 멸망에 이르는가 끝자락에서 그 전 과정을 소상히 알고 있는 선지자는 예레미야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를 쭉 읽게 되면 이래서 이 남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보통 이제 구국의 선지자라면 무너져가는 나라를 어떻게 해요? 세우는 것이 구국의 선지자, 한 나라의 어떤 선지자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의 경우는 다른 거예요. 그런 우리가 일반론적으로 생각하는 그 기대를 벗어난 그렇게 활동을 했던 선지자다. 왜 그런가 하면 그의 메시지는 이 바벨론에 어떻게 하라? 항복하라는 것이죠. 항복하라. 일제가 우리 조선말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유린하고 농락하고 그리고 국권을 빼앗아가려고 막 와요. 근데 우리가 매국노라고 하는 자들은 뭐예요? 그들과 손잡았던 자들을 매국노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생각하면 예레미야의 사명이 애처로운 거예요. 일반적인 상식에 그 시기에 맞지 않는 그 일을 하나님이 감당하도록 했다라는 것이지.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좀 독특하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그의 주된 메시지와 선포가 그 시대에, 그 시기에 얼마나 많은 위협과 그리고 살해의 어떤 그런 협박과 그리고 오해를 불러일으켰을까? 그것을 우리는 그냥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 하면은 무슨 선지자라고 그래요? 레테르가 따르죠. 눈물의 선지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의 목사가 말씀을 잘 전하면,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말씀을 잘 전하면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소리가 나와요. 그리고 밥 사주는 사람이 나타나요. 밥 먹자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대접받는 거예요. 기쁘죠. 사역에 더 집중하게 되겠죠. 몰입해 가겠죠. 근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해서 막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감동을 받고 말씀을 받아서 기껏 그렇게 힘들여서, 그리고 구국을 위한 충전 가운데 나가서 선포하면은 돌 던지는 것 같아요. 저런 매국노가 있나? 저런 몹쓸 종자가 있나? 그러니까 눈물이야, 눈물. 그냥 사역의 눈물이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을 또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8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 앞에 생명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는 거예요. 생명길과 사망. 갈라지는 것이죠. 인생이 매년 똑같은 울타리 안에서 프레임이 다른 곳이 없어요. 그냥 어제 했던 일 오늘 하고 내일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제도 밥 먹고 오늘 밥 먹고 내일도 밥 먹으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뭐 달라진 것이 없죠. 다른 구조가 아니죠. 매년 그 안에 살아가고 그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선택을 하며 살아갔지만 그렇지만 어떻다? 그 매년 되풀이되는 일들 가운데 갈라지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을 제멋대로 살면 안 되는 것이고 인생을 그냥 공부하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이 하여튼간 인생을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그 갈라짐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또 생명의 길이고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더 큰 어떤 심각함을 가지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그런 요인이라는 것이지. 오늘 보던 사람 내일도 볼 것이에요. 네. 그러나 필경은 갈라진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생명길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둔 생명길과 사망의 길이라고 했는데 생명길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생명길은 9절에 갈대아인에게 에어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어떻게 하라? 항복하라. 항복하는 것이 생명길이라는 거예요. 항복하는 것이. 항복하지 않고 자기 자원을 최대한 막 끌어모으고 그래서 자기 능력을 최대치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집중력, 노력, 그런 것들을 공격력을 막 최대치로 끌어올려서 전쟁하자, 싸우자 하는 그것은 자기들이 볼 때는 그때 그 시점에서 볼 때는 그것이 생명길 같지만 그것은 사망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항복하라. 이것이 생명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히 이것을 갖다가 우리 역사에 이식해 볼 수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처럼 그럼 우리 역사를 이렇게 이걸 등치시켜 가지고 아니 그럼 일제시대 때 일본에 다 부역하고 일본에 그렇게 항복하고 같이 손잡아서 이제 나라를 팔아먹는 일에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 그건 또 다른 상황. 여기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이 항복하라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진 말이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복하는 것이 뭐다? 생명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피상적으로 읽으면 바벨론에 항복하라요. 그죠? 이게 생명길이에요. 그러나 그 표충을 좀 심층으로 내려가서 이해해 보면은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것은 누구에게 항복하라는 거예요? 응? 우리 22장 한번 22장 2절부터 한번 봅시다. 22장 2절 끝에 보면 내 신하와 이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속 연결된 문장인데 내 백성은 누구의 말을 들으라? 바벨론의 말을 들어라? 그것이 아니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3절에도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4절에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누구의 말? 여호와의 말을 준행하면 지금과 같이 이 문으로 들어왔던 너희들처럼 똑같이 평상시처럼 그렇게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망하지 않게 되리라. 그러니까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것을 표충적으로 보면 그냥 바벨론의 항복이라고 하겠지만은 그의 예레미야의 선포의 속내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속내는 무엇이다? 여호와께 항복하라는 것이에요. 항복하라. 이렇게 두고 보면은 이 진리의 말씀은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유용한 거야. 오늘 우리에도 충분히 적용되어야 되는 거야. 오늘도 사랑하는 백성들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설치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창세 전 계획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벌써 생명길과 사망의 길이 벌써 있었던 거예요. 갈라지는 일이 있는 거예요. 자, 그 생명길과 사망의 길,
생명길은 그런데 어떤 것을 요구해요? 하나님께 항복하기를 요구한다는 것이지. 뻗당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길이에요. 내가 보기에 그것은 원치 않아. 내가 보기에 즐겁지 않아. 그러나 그것이 생명의 길이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 믿음을 주인이 바뀌었다라고 하잖아요. 주인이 바뀌었다. 내가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러면 잘 될 것 같고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지면 뭐든지 성공이고 기쁘고 행복에 이를 것 같아. 근데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럴 때부터 의심하게 되는 거야. 생각하게 되는 거야. 아, 내가 뭔가 잘못 살아온 것 아닌가? 그러면서 주인 바꾸기 작업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바꾸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너 이제 주인을 나를 삼어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냥 복종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니야. 뭔가 논리적으로 경험적으로 설득의 과정이 그 안에 있는 거야. 내가 막 살아왔거든. 그렇게 살아봤거든. 그런데 성공할 줄 아는데 실패야. 잘 될 줄 알았는데 쓰라림이야. 좌절이야.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뭔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설득당하는 거지. 스스로의 경험에. 그래서 하나님께 순복하고 복종하고 항복하는 것이 주인을 바꾸는 것이 참된 행복의 길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어리석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표층적 의미를 생각지 못하는 거예요. 심층적 의미를. 바벨론에 항복하라 이 소리에 그냥 이게 뭔 소리야? 아니 저것도 선지자라고? 야 저기 가짜 거짓 선지자지. 아니 바벨론에 항복해? 그 우상 숭배의 나라에 항복해? 그 법 없는 그 족속에게 항복을 하란 말이야? 이렇게 표층적으로만 받아들이고 들을 기가 없는 것이지. 왜? 원래부터가 그들은 하나님 앞에 순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감정이 앞서고 자기 경험이 앞서고 주변의 환경에 벌어지는 그 사태가 더 심각하고 그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느끼며 그렇게 대처했고 그렇게 경험해왔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한가닥 더 그 심층적 의미를 들여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전 살려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하고 대적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그 일인 것을 알지도 못한 채 자꾸 오해하고 과격한 그래서 생명을 빼앗고자 하는 길로 나갔다. 우리가 예레미야서가 참 애처로운 것은 이게 한 나라의 멸망사 아닙니까? 멸망사. 그 애처로워요. 자, 여기 예레미야가 이걸 기록하면서 그 애처로움을 글로 구조해냈어요. 마지막 끝왕 시드기야잖아요. 시드기야에게 몇 차례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근데 그 기회를 다 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어리석게. 이래서 하나님이 이토록 살리고자 했던 유다가 그냥 필경 자빠졌구나. 그냥 읽는 사람마다 못내 아쉽고 못내 그 애잔하고 뭐 그런 감정의 반응을 불러일으키도록 이게 구조화했단 말이에요. 글쓰기가. 그것이 오늘 본문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정한 거예요. 9절에 나가서 항복하는 나는 살 것이다. 그의 목숨은 절품같이 되리라. 이것이 계속 몇 차례 반복돼요. 오늘 21장 8절 9절의 말씀이 여러분 39장 1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9장을 펼쳐봐요. 그 누가 등장하죠? 누구죠? 39장 18절에 보면 지난주에 본문한 에벤멜렉이라는 한 사람. 에벤멜렉, 구스인, 흑인, 내시. 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45장 5절에 보면 누구에게? 바룩에게. 이 대필자라고 그러죠? 글을 대신 써준. 예레미야가 불러주면 받아서 써보던 글을 썼던 바룩이라는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이 생명 구원의 약속을 받습니다. 5절에. 그래서 거기도 보면
똑같은 말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세 차례 거푸 기록되면서 이것에 따라서 이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생명을 건지는 사람들이 있게 됐음을. 그런데 유다는 망했거든. 38장 2절 3절을 봐주세요. 지난주에도 잠깐 우리가 봤는데 38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그러니까 모든 이 성 안의 모든 백성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것은 사망의 길이라는 것이지. 그러나 갈대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은 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건지리라. 동일하게 약속의 말씀이, 기회가 주어졌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지 간에, 그래,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삶을 살아왔어. 그래서 너희들은 반드시 죽어야 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한 번 더 너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자, 내 말을 들어. 항복해.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4절에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누가? 예레미야가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약하게 하나이다. 지금 전투력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래서 맞서야 되는데, 항전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손을 약하게 한다는 거예요. 무릎을 떨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자리로 떨어지죠, 예레미야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했던 예레미야와 에벤멜렉, 바룩은 어떻게 돼요? 살아나요. 그렇지만 끝까지 항쟁하자 했던 이 사람들은, 유다는 철저히 멸망당하는 것이죠. 멸망당했어요. 19절 한번 볼까? 19절 시드기야 얼마나 애처로운가. 38장 19절에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내가 항복하게 되면 바벨론인들이 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생각하면 두려운데 더 두려운 것은 반드시 미리 앞서 포로가 된 유다인들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네가 국정을 잘못해서 여호와 앞에 벌받을 짓을 해가지고 나라가 이 모양이 된 거야 하고 막 희롱하고 조롱하고 죽일 것 같은 두려움이, 그러니까 두려움 위에 두려움이 더 엄습한 거예요, 시드기야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그것을 어떻게 해요? 따를 수가 없는 것이지.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으면 계속 죽을 길로만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 생활에 이렇게 저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자유지. 내 인생 내 거지. 자유의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올바르고 기쁨이 되어지는 것인지 알고 살아가요. 그러나 얼마 못 가서 이렇게 저렇게 좌절을 경험해. 그럼 생각해야지. 근데 생각해도 답이 없어. 왜? 살아온 지난날 과거에 이루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자원이 없고 능력이 없고 지혜도 부족하고 다 부족. 그걸 헤쳐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오직 유일한 길은 무엇이다?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생명을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답이 있는 거예요. 나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정말 뭐 하는 것마다 다 그런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고 믿음이 없다 그러면 생명길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살 길이에요.
상황에 부딪혀서 그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보여지고 판단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이 전부라는 그러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것은 이 믿음의 사람들이 맞닥뜨린 상황에 믿음을 외면하고 대처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 대처하여 행하는 일들마다 그거는 생명의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을 선택이. 왜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통제하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상황도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고 깨닫게 해주실 어떤 이루시고자 하는 무엇이 있어서 그 상황도 하나님께서 조성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찾아야 생명길이 열린다는 것이에요. 안타깝지요? 자, 우리 하나님을 잘 믿읍시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예레미야가 선포해요. 29장 11절에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 재앙이 아니야. 너희 장래에 평안과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야.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잊고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간절히 호소하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는데 너희들이 너희의 인생을 그려가고 생각하고 그리고 꿈꾸는 거, 계획하는 거, 그거 야 조만간에 바벨론이 올 텐데 다 쓰고 휩쓸려. 너 다 죽어. 그거 생명길이 아니야. 그거 죽을 길이야. 그렇지만 내가 알고 있지 않니? 나에게 제발 귀를 내밀어줘. 마음 좀 열어줘. 나는 너희를 어떻게 이끌려고 그래? 생명길로 이끌려고 해. 너희 장래에 평안과 소망을 주려는 거야. 간절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좋아요. 이런 분이라면 우리가 열심히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인생에 보험을 들고 연금을 왜 듭니까? 이 장래를 대비하는 거 아니에요. 노후를 평안히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노후에는 어때요? 일할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힘이 빠지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신체 여러 가지 고장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일반적인 사실, 진리 아닙니까? 그때를 대비해야죠. 대비해서 드는 거예요. 보험도 들고 연금도 드는 거예요. 저축도 하고 투자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 장래 소망과 평안을 준다고 한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분을 나의 목자 삼아서 살아간다는 거, 이거 다른 어떤 일보다도 중요한 일이지 않을까? 중요한 투자가 아닐까? 그런 안타까운 것은 당시의 예루살렘에도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가 많지 않다는 것이 안타까움이죠.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이제 사도 바울이 기도 요청하면서 하는 말인데 이제 복음을 전해요. 근데 복음을 전해서 믿음으로 이끌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복음 전도자를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서 건지시옵소서, 이렇게 제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악하고 그 부당한 사람들로부터 핍박으로부터 복음 전하는 일이 막히지 아니하도록 기도해달라 라고 하면서,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야. 우리가 이런 것들을 예상하고 복음 전도를 하는 거야.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복음 전도를 포기할 수 없고 복음 전도의 길이 막혀서는 안 돼. 제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거예요. 평안으로 상 주고 또 소망으로 상 줘서 실질적으로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몰아가시기 때문에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에 무장되어지고 이러한 믿음에도 철저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는 우리 가정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과 어울리는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또 세상 정신은 우리를 자꾸만 사망길로 이끌려고 그래. 하나님이 어딨어? 신화적인 얘기야. 신화적인 얘기. 이 구약에 다 기적이고 이거 기적 출애굽 사건 오늘날 인문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 발견해 보니까 어디 흔적도 없어. 그냥 홍해라는 것이 갈대숲이야 뭐냐 늪 같은 데야. 그런데 지나간 거야. 막 하면서 학문적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뭐 어떤 고고학적 발견 이런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자극해요. 자꾸 불신으로. 그래서 사망의 길로만 자꾸 이끌어가요. 그것이 지식인 다움처럼 그게 인식되고 믿는 사람들은 뭔가 나사빠진 사람, 무지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가속화되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 안에 잘못도 있죠. 저기 막 태극기 부대 막 일장기까지 나가서 막 들고 막 이런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더 무지하고 무식한 사람처럼 그 오해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 분별하기는 세상 정신은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천박한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이나 믿는 것처럼 그래서 예전부터도 여자들 종교라고 했죠. 기독교 여자들, 못 배운 여자들이나 마음에 안식을 얻고 이루러 없게 그런 식으로 자꾸 치부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러한 정신에 한번 빠져들면은 농락당하면 생명길을 잃어버린다라는 걸 한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찾는 자가 적지만 생명길이라는 것은 뭐 끝에 천국이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자기 사명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온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생명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야. 그냥 끝에 가서 천국, 지옥. 그동안 참아 힘들어도 참고 못 살아도 참고 참아 이 얘기가 아니야. 생명은 지금부터도 꿈틀꿈틀거려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감사할 거리가 있게 하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가는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이게 더 대단한 것입니다. 그것을 비교해서 평가하는 일에 있어서 실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가장 나에게 행복을 주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무엇이 가장 기쁨의 길인가? 당시 예루살렘에 적어도 2만 명이 거주하였지만 그 도성에 의인 한 명이 없었다고 해요. 믿음의 사람은 극히 적은 수였지요. 그 중에 우리는 예레미야를 알게 되었고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을 알게 되었어요. 또 바룩이라는 사람을 알게 되었어요. 단 3명을 알 뿐이에요. 믿음으로 반응했던 사람 3명을 알 뿐입니다. 오늘날에도 생명길로 가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극히 적은 수다. 이게 더 가속화돼서 요즘 청년들, 요즘 청소년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다 교회를 다 떠난다는 거예요. 교회를 알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급속도로 막 가속화되는 거예요. 그런 경향이. 안타깝죠. 이게 좁은 길이에요. 적어요. 하지만 그래서 믿는 우리는 잘 믿어야 되겠다. 왜? 이 믿음의 세계 경제적인 눈으로 보면 블루오션이라는 거 블루오션. 치열한 경제, 이 레드오션의 세상에서 이러한 기쁨과 감사와 위로와 소망과 안식 이것 때문에 상담받는 거 아니에요? 카운셀링 받는 거 아니에요? 정치인들도 다 그 상담 카운셀링 그 의사를 두고 주기적으로 다 이거 받고 뭐 소방관들 경찰들도 필요시마다 받고 이것 얻으려고 평안과 위로와 소망과 안정감을 얻으려고. 그러나 이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기를 더 잘해야 되겠죠. 이 공짜 아닙니까? 그리고 이 세계에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길을 지도해 주시는데 지원해 주시는데 이 블루오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생명이 된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알지 않겠는가? 누가 바벨론의 침략에서 구원을 약속해 주실 수 있겠어요? 누가 너 생명 얻을 거야 이런 약속을 감히 할 수 있겠어? 바로 지금 모든 예루살렘 방비하게 한 그 앞에 전초 방위성들 그 방벽들이 다 뚫리고 있는데 지금 이 시기에는 벌써 국고성 2개만 남은 거예요. 라마하고 요바인가? 그 2개의 성만 남은 거예요. 그것만 된 것들 바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맞닥뜨리는 거예요. 그 위급한 상황에서 누가 너는 반드시 살 거야 라고 약속해 줄 수 있는가 말이야.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는. 어디에서 우리가 참된 위로와 평안과 소망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에벤멜렉을 보세요. 지난 시간에 들었지만 에티오피아 사람으로 내시입니다. 누가 그를 귀하게 여깁니까? 지금 누가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그 에티오피아 내시 그 생명을 신경이나 씁니까? 네가 알아서 네 목숨 부지해 이거지. 그러나 믿음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찾아오셔서 친히 약속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내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놀라운 중요성입니다. 믿음의 가치예요. 믿음을 무가치 여기면 안 돼요. 이 믿음의 유산을 소중히 여기고 믿음 안에서 다시금 재조정합시다. 오늘 우리 부부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게 된 것은 내가 보기에 이건 25년 역사에 가정생활 25년 역사에 가장 지금 다른 어느 때보다도 소망이 있다. 그것은 지금 믿음으로 반응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각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 둘이 한 테이블 안에서 맨 처음에는 되게 좋았는데 요즘은 조금 이 각자 기도하면서 뭔가 좀 이렇게 간격이 있는 것을 느껴. 자네도 느끼지? 뭔가 일치되지 않는 감격이 있어. 요걸 극복해야 되는데. 하여튼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가 지금 포기되지 않고 계속 지금 3주째입니까? 계속되고 있다는 거. 요게 지금 연말에 그것도 내년 연초가 기대가 되고 내년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계속 믿음으로 반응해 갑시다. 예, 우리 다시 한번 이게 믿음에 관련된 말씀 20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니 재앙이 아니요 너희 장래의 평안과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이 말씀 기억합시다. 할렐루야. 네. 내가 지금 몇 시부터 말씀드렸지? 12분. 그래? 이거 중요한 뒷달락이 있는데 아직 안 끝났어요? 이것도 지금 아니 뭐 할 거 다 한 거 같은데. 40분을 꽉 채워 40분. 끝나죠. 아니 이것도 지금 자른 거야. 자른 건데도 지금 마지막 단락이 아주 중요한 단락을 못하게 생겼네. 자, 하여튼 해보셔. 오늘 해보셔요. 해보셔. 아 왜? 나 힘들어. 나 어차피 안 들려. 무슨 좋은 말이 들려도. 그 듣다 보면 뚫리겠지 뭐. 계속 뚫고 있잖아. 귀를 파고 있잖아 지금. 들어가네. 파고 있잖아. 야, 저기 하셔요. 야, 아빠 엄마가 지금 저기 준비하느라고 막 이렇게 부산하게 움직이고 그러면은 밥 먹고 쏙 들어가냐? 겨우 밥 먹고 그리고 이 자리 나오냐? 잘 들리겠다. 네가 지금 준비되면 알아서 네가 또 할 것도 하고 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왜 앉는 것도 억지로 앉는 거야? 억지로 앉아 있는 거야? 그렇게만 자꾸 생각하면 안 되지. 응? 자꾸 마음을 돌려 생각해 돌려. 그런 생각하고 있어. 자, 상진이를 위해서 오늘 마지막 표현 다음 주로 돌리겠습니다. 엄마가 지금 은혜 받고 있는데 여기서 그냥. 아니 그만하세요. 뭘 엄마가 은혜 받고 있어. 빨리 그만. 자, 오늘 믿음의 중요성 이것을 마음에 품고 한 주간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자기가 기준이 되어져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심령을 기경하여 주시고 개간하여 주셔서 굳어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 앞에 참으로 귀를 기울이고 참으로 마리아처럼 주님 발치에 서서 주님 한 말씀이라도 참으로 흘려듣지 않으려고 그러한 태도와 그러한 자세로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 앞에 청종하는 자로서 참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으로 이전과 다른 생각과 이전과 다른 기쁨과 감사거리가 삶의 자리에 펼쳐져 나아가는 하나님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를 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 찬송합시다.